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양한 관심사를 갖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소속된 공동체에 따라서 이 관심사는 조금씩 변하기도 하지요. 어릴 적에는 오롯이 엄마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조금 성장해서는 엄마에게서 친구로 관심사가 옮겨가고, 조금 더 성장하면 공부를 하다가 대학 입시에 관심을 두고, 또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취업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취업을 하고 여타한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누구와 결혼할까,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결혼한 후에는 자녀를 몇 명 낳을까, 그리고 낳은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이런 데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두가 동일하게 관심을 두는 것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지요. 짧은 인생이지만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참으로 다양한 그 관심사, 수없이 변하는 그 관심사를 갖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것에 관심을 둔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을 두실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가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 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는 하나님이 전혀 관심 두지 않으십니다. 오롯이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두시고 그 사람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선포하며 시작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하고자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비유를 들어서 천국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그 천국이 어떠한지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천국은 마치 하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리켜서 겨자씨 비유라, 이렇게 읽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을 작디 작은 겨자씨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겨자씨가 자라는 그 특성과 천국의 특성이 비슷하다고 여겨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했다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나중에 크게 자라는 것처럼 천국도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청중이 누구인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2절 서두에 시작하는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청중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이 청중은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민들이었고
빈민들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또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특히 이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무시했는데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무시받는 이유는 갈릴리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가난하여 경제적으로 또 열악하여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갈릴리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비옥하고 또 풍요로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밀과 무화과 그리고 포도와 올리브 같은 과실도 많이 나는 지역이었고, 이스라엘 전역에 상대적으로 보면 좀 풍요롭게 과실들이 많이 맺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수출을 할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면서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죠. 그 이유는 가혹할 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기이한 정치 구조 때문에 그랬는데, 갈릴리도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로마에게도 내어야 했고, 분봉왕인 헤롯에게도 세금을 내야 했고, 그리고 종교세인 성전세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하게 되는 것이죠. 세금도 내야 하고, 또 그 세금을 내려 하다 보니까 빚도 져야 하고, 빚을 지다 보니까 또 소유물을 전당 잡히기도 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이 청중들은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자신들의 그 삶을 한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13장 전체에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비유인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많이 다녀오셨는가 봅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죠. 본문에도 지극히 작은 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작아서 시력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손 위에 올려놔도 돋보기를 껴야만 이 씨가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알갱이입니다. 그리고 이 겨자는 갈릴리 지역에 가시면은 지천에 널려 있어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4월 되면 아주 흩어져서 많이 피는 다년생 풀입니다. 뭐와 비슷한가 이렇게 보면,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 유채꽃 아시죠? 유채꽃도 군집식물 아닙니까? 무리지어서 이렇게 피는데, 이 겨자가 바로 이 유채꽃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유채꽃이 핀 것과 비슷하게 이 겨자도 무리지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3월, 4월 정도 되면 아주 많이 무리를 지어서 피는데, 이 겨자는 갈릴리 지역에 가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식물입니다. 자, 이게 겨자의 특성이고 겨자의 모습이에요. 겨자에 대한 특성을 잠깐 들었으니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1절을 다시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청중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을 것이고, 뭐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31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이 사람들이 놀랄 만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사람이 어디에 갖다 심었다 그럽니까? 자기 밭에.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몇 알 같다 그래요? 한 알 같대요. 겨자씨 한 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겨자는 다년생풀로 이 갈릴리 지천에 널려 있다 그랬습니다. 흔하게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풀이 겨자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은 마치 하면서 사람이 어디다 갖다 심었다 하는가 하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갈릴리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랄 법도 하죠. 겨자를 자기 밭에 갖다 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자포를 갖다가 밭에 갖다 심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겨자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경작하고 거기에 심고 물을 주고 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도치 않게 겨자씨가 자신의 밭에 날라 들어와서 한 가닥 그 풀이 올라온다고 하면 바로 뽑아야 되죠. 겨자는 뽑는 것이지 심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는 또 억세서 다른 식물을 망칠 위험이 높습니다. 또 유해 식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밭에 갖다 심지 않는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겨자씨 하나를 자신의 밭에 잘 가꾸어서 갖다가 정성스레 심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분명 그 사람을 비난할 겁니다.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야단을 치기도 하고 또 모욕을 주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하면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랄 만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천국을 겨자씨와 같이 이 하찮고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천국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열방을 심판하고 또 예전 그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천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어디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고 광대하고 크고 영화로운 나라, 그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천국의 주인은 아주 흔하디 흔한 그 자포를 갖다 자기 밭에 심습니다. 그리고 그 심어놓은 그 겨자씨 하나를 정성스럽게 가꾸고 계시는 분이라고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 말씀하고 있으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넘어가니 또 놀랄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래죠. 왜 놀래는가 하면 겨자가 다 자라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크기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대략 2m 정도. 그러니까 제 키보다 조금 더 자라는 거죠. 제가 한 180 정도 좀 안 되니까요. 2m 정도 이 겨자가 자란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나무가 된다고 그래요. 나무가. 여러분, 나무가 되매 그랬지만 실제는 풀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싹이 나서 대가 생기면은 나무라고 칭했고 바로 잎이 나면 풀이라고 칭했습니다. 유대인이 볼 때는 겨자 나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아주 다름없는 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풀에 새가 깃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여러 이 겨자들이 얽히고 설켜서 또 든든하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알에 2m 남짓 정도 되는 그 풀이 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새가 깃들 수 있겠습니까? 겨자씨를 밭에 심는 것도 바보 같은 행동인데
그것을 심어 놓고 공중에 새가 깃들 정도로 자랄 것을 기대하는 것, 이건 더 큰 바보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참 바보스러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 또 갈릴리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고 또 반전의 반전, 역설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겨자씨 한 알이 새가 깃들일 정도로 자랄 가능성 거의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심어놓고 그렇게 자랄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런 주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구약의 이야기를 잘 염두에 두시고 묵상해 보시면 이것이 그리 크게 틀린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자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신명기 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강하거나 힘이 세거나 지혜롭거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적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 이러합니다. 기도원을 부를 때도 그러했고 사울을 택할 때도 그러했고,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들판에 널린 그 겨자처럼 아주 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셨고, 또 그런 자들이 아주 크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러합니다. 약한 자를 택하시고 또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가리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은 그 청중들, 갈릴리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그 겨자씨가 바로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입장에서 이 비유를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흔하디 흔한 이 겨자씨, 밭에 심겨지면 바로 와서 뽑아버리는 그런 겨자씨.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겨자를 갖다 밭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니 겨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갈릴리 사람들도 감격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그 기득권자들은 갈릴리 사람을 무시했고 그 지역 자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갈릴리 사람들을 어디에 갖다 심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밭에 갖다 심으시고, 심는 것뿐만 아니라 공중에 새가 깃들일 정도로 자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 스스로도 천하게 여기고 있고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이고 감격할 만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유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천국의 비유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심으신 것과 다름없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바논 백향목처럼 아주 거대한 거목, 누가 봐도 와 하고 감탄할 만한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보잘것없고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아서 아주 초라한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심으십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심으시죠. 그러나 스스로 큰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고 의수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밭에서 뽑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흠모할 만한 것 하나 없다 하더라도 또 좀처럼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천국에 전혀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쓸모없다 하여 외면치 않으시고 자신의 밭에 갖다 심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탄은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갖다가 밭에 갖다 심느냐, 그리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크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롱과 비웃음과 모욕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기 위해서 그 모진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가를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심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뭐 하신다고 하십니까? 공중에 새가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자라날 것을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자랄까?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면 누가 자라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 심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심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우리도 천국에 산다 한다면, 천국의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연약한들을 품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좀처럼 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천국에 심겨진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거하는 곳마다 우리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안식하고 또 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찮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고 가꾸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것을 믿고 고백하오니 저희도 다른 이들을 품고 기다리며 살게 하시고
저희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락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